오늘은 The God Blessed,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1년여 동안 물이 범람하고 있다가 그 비가 그치고 그리고 나서 물이 빠졌습니다. 그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산 중턱쯤에 노아의 방주가 안착하였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내렸죠. 이번 연도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내린 또 홍수가 넘친 그 마을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시체가 온 세상의 들비에 있었을 것이고, 또 동물들의 사체 또한 가득하였으며 온갖 쓰레기가 넘치고 넘쳐났을 것입니다. 모든 들판의 식물들은 전부 다 죽었을 것이고 모든 생물들도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는 살았지만 살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od blessed.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축복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 사이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정말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노아의 가족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홍수 속에 뒤덮여 있습니다. 노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물로 재난을 받았다면 이 세상은 바이러스로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모두 끝난 이후에 경제서부터 정치서부터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God blessed. 내가 너를 지금 축복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가 비록 다시 시작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생육할 것이다. 생육하라. 생육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uitful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열매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신다면 열매 맺는 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왠지 하나님의 저주가 드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준다? 열매 맺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뭐죠? 내가 우리 겨자씨 하나리라는 우리의 주제어가 있지만 내가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씨가 맺혀서 겨자 열매가 맺히고 내가 포도의 씨를 심으면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씨를 뿌려봐라. 열매 맺는다. 너희가 자식을 낳아봐라. 자식도 많이 낳는다. 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아주 어려서 결혼한 미국 부부가 있대요. 미국 부부가 있는데 아마 거의 10대 때 결혼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애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아들만 14명을 낳은 거야. 14년 동안 배가 불렀어. 그렇게 해서 14명의 아들이 그냥 그 맏아들은 그냥 성인이 다 돼 있어.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45살 동갑이래요. 그런데 딸을 낳대, 딸을. 15번째 딸을 낳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식의 축복, 열매의 축복, 직업의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제 바이러스가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칠 거예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 독감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감기가 도는 것처럼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병명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치료제를 맞고 그렇게 아마 또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요즘 일자리 얻기도 참 힘들고 일거리도 참 없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뭐요? 열매 맺는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는 거. 8명의 식구로 노아의 가족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인류는 다 죽었어요. 그 8명의 식구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생육하는 축복을 주겠다. 그 두 번째 축복을 주는 거예요. 뭐요? 번성하는 축복을 준다네. 번성한다. 영어 성경 보니까 increase in number. 그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증가하는. 이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장시켜 주겠다. 너희의 수가 증대하게 하겠다. 수가 증대하면 뭐죠? 강건해지고 강성해지잖아요. 내가 강성하는 축복을 주겠다. 나를 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도 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도 강성해집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성한 축복을 주신다. 세 번째 축복이 뭐죠?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땅에 충만하다. Fill the earth.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하다. 지구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축복이 실현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어떻게 해요? 8명의 식구를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77억 명이 됐어요. 77억 명. 온 땅에 사람으로 가득해요. 온 땅에 동물들도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God blessed.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은 이런 시대 때 무엇을 믿고 나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어. 나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거야.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나갈 수 있어. 라고 믿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었어요.
꿋꿋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여자 개그맨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둘이 그냥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보니까,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고려대학교 나온 학생. 공부도 엄청 잘했다. 재밌고 특이한 개그를 했어요. 사이도 보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대요. 햇빛을 맞으면 아마 피부에 부스럼 같은 게 생기고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자꾸 보니까 나이도 한 30대 중반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알레르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너졌나 봐요. 그 어머니는 딸이 혼자 죽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인천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얘들아.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는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도요.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한번 뭐 어떤 일이 힘들어지면 그냥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나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신 거예요. 이 축복을 믿고 나가는 자는 축복을 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God blessed.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했다. 하나님 저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사실은 노아가 아라랏산에 딱 정착해서 새 아들하고 새 며느리랑 같이 그 땅에 딱 내려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온통 동물은 다 물에 죽어 있고 사람 시체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온 산천초목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흙탕물로 그냥 가득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뭐요? 실제적인 축복이다. 자, 저는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인 축복이다. 예, 하나님의 축복은요, 노아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는 얘기할 거야. 하나님, 지금 어떻게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노아는요, 노아의 방주에서 1년여 동안 떠다니면서 그 가족들하고 음식이라는 음식을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비축했던 음식도 없죠. 그 당시에는 채소랑 곡물만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을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축복을 어떻게 받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2절에 나왔다는 거죠. 2절.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신 거냐면 이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위와 엄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인간에게 주시자 그때서부터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사육사 한 명이 집채만한 코끼리를 막 이끌고 다녀요. 코끼리가 사람 말을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코끼리가요 오른발로요 그냥 사람 밟으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사육사 말에 코끼리가 움직여요. 그 호랑이 사자가 그 사육사의 말을 들어요. 사육사가 엉덩이 팍 때리면 절로 도망가요, 막. 그게 여러분 사육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동물들의 마음속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때서부터 동물을 통제하는, 여러분 말이요 통제가 되나요? 그 말이 빨리 달리면 80km까지 달린대요. 근데 그 말을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뭐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인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fall up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제 동물을 길들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풀에서 나는 채소들을 뜯어서 먹었어요, 그냥. 곡식에서 나는 그 곡식들을 가져다 먹었어요. 또 나무에서 열린 열매들을 따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활의 패턴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직역하면, 영어 성경을 직역해보면 그 모든 동물들은 너희의 손 안에 주어질 것이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어졌다. 그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냐면 저건 다 내 거야, 이제. 저건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거 내 거야. 저 동물들 나의 거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저것들은 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 주셨습니다. 예, 내 손 안에 given into라고 그래요. 내 손 안 속에다 주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손 안에 into, 내 손 안에, 너희 손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나가는, 그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뭐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어떤 축복? 그래, 저거는 내 손에 주어졌어. 저건 내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이 말씀을, 저 모든 동물들, 노아의 방주 속에서 같이 나왔던 그 모든 동물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가 끝나고 딱 나왔는데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장 먹고 사냐 이거예요.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노아의 방주에 비축했던 식량도 야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나왔던 동물들, 그 동물들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인간은 그때서부터 이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양도 키웠어요. 근데 그동안 키웠던 양의 목적은 육류가 아니라 그 양털을 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양을 키운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의 목적으로 동물을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물들을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목축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경제의 플랫폼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노아에게 주어졌던 야채들을 그냥 먹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들을 모아서 키우는 거예요. 이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양을 키워서 그것을 이제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루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도망다니고 이러면 사냥을 시작하게 되겠죠. 사냥을. 이제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였죠? 무기를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3절의 말씀은 모든 것에 혁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그동안은 아무 기구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야채 따먹으면 됐고 과일 따먹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도망간 동물들을 잡아서 먹어야 했어요. 사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냥을 하려니 여러분 황소나 이런 것들 얼마나 빨리 도망가요. 버팔로나 이런 것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속도를 어떻게 잡아요? 말을 길들여 해서 말을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 또 재밌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공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공룡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룡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공룡을 잘 모르는데 그 육식을 하지 않는 공룡들 같은 경우는 순해요. 그러니까 남미에 이런 벽화 같은 걸 보면요. 그 공룡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온대요. 그림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속에요. 공룡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을 어떻게 그 방주에다 넣습니까? 아래 형태로 넣었을 것으로 추정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공룡들이 왜 멸종했냐? 공룡들이 멸종한 것은 인간에 의해서 거의 멸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멸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인간하고 공룡들이 같이 공생했어요,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말을 길들여서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동물들을 양육하기 시작했고 또 한쪽 지역에서는 농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농사를 또 시작하다 보니까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고 곡식들을 담은 그릇들을 만들며 점점 문명이 발전하게 된다. 이 3절의 말씀이 뭐가 담겨 있냐면 그냥 동물 잡아먹었나 보다가 아니라 이제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모든 경제권의 플랫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문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문명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이제 더 강한 자들이 더 약한 국가들을 섭렵하며 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냥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목양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먹고 하나하나를 목축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대농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잘 만든 사람들은 이제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니무롯이라는 용사 같은 경우는 싸움을 엄청 잘하니 그 니무롯이 황제가 돼가지고 신할 평지에다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인류로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발전했던 거예요. 그 발전의 단초가 된 게 무엇이다? 이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막대한 돈을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뉴스 기자가요, 이 로또를 맞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봤대요. 로또를 맞았어요. 30억짜리 로또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자기 통장을 갖고 있어. 통장을 갖고 있어서 거기 딱 보니까 34억 얼마가 딱 찍혀 있어. 그 통장을 자랑스럽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이렇게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추적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추적했더니 제주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펜션 큰 데 있더래요. 펜션 큰데. 아이고,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잘 지내셨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펜션 소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셨어요? 30억이나 그렇게 로또 됐는데. 아우, 처음에요. 아파트도 사고요. 크게 식당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게 또 망하고요. 망하니까 아파트도 팔고요. 이렇게 하다가 흘러 제주도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 펜션 사장님 하시는 그분한테 나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펜션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진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죠? 아무런 전투력도 없고
아무런 노하우와 능력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 돈벼락을 맞으면 그 돈을 관리하고 늘리고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내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나하나 키우는 세월 속에서 산 사람만이 그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한 번에 돈벼락 맞은 사람이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대부분 다 망해 있어요. 대부분 다 망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망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던 그 직업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 몇몇 사람만 그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도 좀 하면서 쓰고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은 육식을 먹게 하심으로 그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육식을 먹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우리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는 그 모든 길들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4절 5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가 육류를 먹어도 좋다. 근데 그 다음에 핏째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단지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도 내가 찾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동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동물을 먹기 위해서 칼을 만드는 거예요. 멀리 있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활을 만드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는 거예요. 근데 말을 타는 사람이, 칼을 만드는 사람이 돌칼 있는 사람보다 청동칼 있는 사람이 더 강하고 청동칼 있는 사람보다 쇠칼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문명을 건설한다는 이름 하에 사람을 살육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4절 5절을 말씀한 건 뭐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내 뜻 안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 앞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으로 번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육식을 먹으며 무기를 만들고 더 나은 무기를 만든 사람이 더 약한 무기를 만든 사람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살육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살육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한 5천만 좀 넘는데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숫자가 다 전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생육한 것을 남 죽이고 생육하고 남 죽이고 착취하며 번성하고 그렇게 땅에 충만하려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충만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축복을 오용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내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 했어요. 그리고 서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바벨론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풍족하고 아주 충만한 그런 지역에 모여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우리끼리 뭉치자.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홍수가 내도 아무리 홍수가 높아도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놓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저 롯데타워와 같은 그런 거대한 탑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것이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드리워졌음을 누렸지만 이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지를 않고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나가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이 다시금 홍수의 재앙을 줘도 우리가 그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을 만한 높이의 탑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건축 기술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 롯데타워가요, 저쪽 강변북로에서 달려도 보여요. 이 서울 땅에서요. 얼마나 높은지 123층이래요. 높이로는 550 정도 된대요.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관람 한번 하려면 성인이 한 10만 원 돈 내야 거기 올라가 그 맨 꼭대기층에 관람실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탑을 그 당시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 대신 벽돌을 만든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돌이 별로 없고 흙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벽돌을 갖고 탑을 쌓는데 이 탑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대요. 근데 이 역청이 영어로 따지면 뭐냐면 원어로 따지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로 그거를 접착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대단한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얘네들 그냥 뒀다가는 또다시 나를 대적하겠구나. 또 나를 대적하겠구나. 근데 내가 다시는 얘네를 홍수로 다시 심판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 언어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언어는요, 사람의 창조품이 아니에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말을 썼어요. 온 인류가 한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로 흩어버린 거예요. 저는 한국말 쓰는데 이쪽에서 영어 쓰고 독일어 쓰고 저쪽에서 불어 쓰고 이쪽에서 몽골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스럽다, 혼란이란 뜻이에요. 혼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을 그 상황에 확 흩어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민족이 흩어진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버렸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멀리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한 축복을 어느 때보다도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은 우둔하여서 하나님 떠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뭉치자.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자,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자. 자, 우리가 능력을 키우자. 내 힘으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God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이 축복의 눈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축복했어요. 다 너희 것이래요. 너희 손 안에 주셨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땅 위에 충만하며 번성하고 또 생육하는